말씀은 마가복음 13장입니다. 13장 28절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로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내년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이를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리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지진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 있는지 한주 있는지 다음 때 있는지 새벽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리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일만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이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깨어있으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짧은 본문이지만 33절부터 37절까지 깨어있으라는 말이 꽤 많이 나옵니다. 몇 번 정도 나올까요? 단어로만 똑같은 단어로 4번 나오고 있고 내용 전체도 깨어있으라는 내용인데요. 한번 28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29절 말씀.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오고 눈앞에 이를 줄 알라. 아멘. 네, 도대체 어떠한 일이 일어나면은 예수님께서 가까이 온 것을 깨달아 알라고 하실까요? 13장 한번 7절 말씀 읽어 주시겠습니다. 날개와 날개의 소문을 들을 때에 부러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해. 아직 끝은 아니라. 아멘. 요즘 세상이 어지럽죠? 네, 난리도 많고 소문도 많고. 네, 얼마 전에는 충북에서 지진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지진이 있었고 제가 뉴스는 잘 안 보지만 건너듣는 얘기만 해도 굉장히 난리가 많습니다. 또 이태원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안타깝게 죽임을 죽게 되었고 우리 이 작은 나라에서만 해도 미사일 북한에서 계속 쏘아대고요. 우리 또 맞대응해서 쏘고 뉴스 제가 별로 안 보는데도 그냥 언뜻 건너듣는 것만 해도 난리가 많은데 우리나라 밖으로 나가면 더 많죠. 그죠? 전 세계적으로 하면 어마어마한 난리와 소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끝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8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울이 있으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다. 아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전쟁을 의미하죠. 그래서 100년 안쪽으로 1, 2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만 해도 6.25 그런 전쟁 그리고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중에 있고 또 많은 미얀마에도 군부가 장악하면서 또 전쟁이 일어나고 또 아프리카에서도 종족 간의 그러한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요. 중동 또 어디입니까? 거기 난민들 스탄 어쨌든 거기 있잖아요.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도 계속 전쟁이 휩싸여 있었죠. 아마 인류 역사상 이렇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 적이 지금만큼 없었을 것이고 또 곳곳에 지진이 있을 것이다. 지진도 많이 일어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불과 일주일 전에 또 지진이 있었고 캘리포니아 그쪽은 지진을 항상 걱정하면서 살아요. 일본도 그렇고 오긴 올 건데 최근에 많이 빈번하게 더 작은 게 일어나고 이제 큰 지진이 올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걱정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에도 지진을 몇 번 경험했습니다. 진짜로 막 이런 전등이 막 흔들리고 집 밖으로 사람들이 뛰어나가고 그런 적도 있고 그러면서 또 기근 우리나라는 그나마 기근이 있어도 약간의 기근은 이렇게 간신히 벗어났는데 세계적으로 볼 때 기근이 굉장히 심하고 사막 지역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근이 심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오늘 본문 말씀 29절처럼 다시 한번 29절 읽어주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오기를 바라라. 아멘. 인자 예수님께서 가까이 곧 문 앞에 왔고 이제 이 점점 심해지는 그러한 환란 속에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이 가까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오늘 본문 말씀처럼 33절입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정말로 코앞에 다가오고 문 앞에 다가온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의하고 깨어있으라는 거지. 그때가 우리 주님 갑자기 오실 텐데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몰라요. 심지어 32절에 보니까 천사들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대요. 갑자기 이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하고 깨어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은. 그리고 34절 마지막에도 뭐라고 했죠? 깨어있으라. 34절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명령을 주고 바다가 산을 나가리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령과 같으니 그 주인이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라고 이렇게 두 번째 말씀이고 35절에도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또 깨어있으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요. 35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 있는지 밤중에 있는지 가을 때 있는지 새벽에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깨어있으라. 집주인 즉 예수님께서 언제 올지 모르는데 주로 저물 때 밤중에 다볼 때 새벽이죠? 새벽에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것 중에서도 예상치 못할 때 오는 도적같이 온다고 했습니다. 도적이 언제 오죠? 가장 우리가 방심하고 있을 때 가장 우리가 틈을 보였을 때 그때 옵니다. 예수님도 그때 오실 때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할 때 그때 오십니다. 라고 하니까 방법은 한 가지 깨어있어야 된다.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있어요. 36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그가 오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갑자기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해라.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잠자고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크게 책망하시겠죠. 책망을 넘어 구원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책망만 받으면 다행인데 구원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37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을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또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벌써 잠든 분도 계시네. 벌써 잠들면 어떡해. 집에도 안 가는 거예요. 낮에도 잠들면 안 되죠. 밤에도 깨어있으라고 아시는데 벌써 잠들면 큰일 나요. 네. 깨어있어야 됩니다. 이 짧은 부분에 깨어있으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여러 번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한 명도 예외 없어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 학생, 청년들,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깨어있으래요.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깨어있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네. 저도 이제 의경을 해봐가지고 보초 근무를 여러 번 써봤는데 보통 쓰면 24시간을 지켜야 되고 4시간씩 사교대로 돌린다는 거 있는데 군인들도 철책에서 새벽에 근무 써봤겠지만 쉽지 않아요. 깨어있는다는 게. 특히 새벽에 밤에 깨어있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 주님은 방법 없다. 깨어있으라. 적이 그때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오는 거예요. 네. 이렇게 깨어있어야 우리가 주님을 맞을 준비하고 주님께 칭찬받고 이렇게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사단이 깨어있지 못하게 하는데 제가 최근에 경험하는 두 가지 방법을 쓰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세상에 염려를 하게 되면 우리가 깨어있지 못합니다. 이건 성경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세상 염려를 하게 되면 세상 근심,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근심 걱정만 하다 보면 우리가 깨어있지 못해요. 그렇죠? 이제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셔서 이제 TV를 트시고 또 오늘 뭔 일이 없었나, 주식은 어떤가 보시고 또 스포츠 또 보시고 내일 또 회사에 가셔서 동료들과 만나서 아파트 값은 얼마 듣고 어디다 투자하면 좋고 주식은 어디서 이렇게 주로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렇게 일주일 이렇게 살다 보면은 주님 생각 한 번도 못 하다가 또 일주일 다 되고 주말이네 불금 불타는 금요일 보내고 이제 내일 주일 성경책 뭔지 좀 털어서 오늘 또 주일이니까 주일만큼은 정신을 차려야지 하고 여기 주일 나오는데 그런 생활이 우리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중에 일반적으로 주님을 까맣게 잊고 있다가 주일날 돼서야 아차 또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일주일 살다가 또 왔네. 이게 계속 반복되면 결론은 그 인생 전체가 주님을 잊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영적으로는 깨어있지 못하고 잠든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 핵심이 뭐예요? 세상 근심, 세상 염려라는 거예요. 세상 근심, 세상 염려를 하게 되면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말씀에도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7장인데 노아의 때와 때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즉 노아 때 멸망할 그 순간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는데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멸망당했다는 거고 롯의 때에도 사람들이 그와 같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다가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로서 다 멸망당했는데 인자 예수님이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영적으로 잠들어서 세상 근심 염려만 하다가 갑자기 멸망당하는데
세상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그렇게 세상 염려 근심만 하다가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게 되고 그냥 그렇게 되다가 같이 멸망당한다. 그래서 세상 염려 근심만 하시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세상 염려 근심은 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 염려도 하시고 하나님의 일도 염려하시고 이러라고 성경은 써있지 않더라고요. 세상 염려는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써있을까요? 네, 고린도 후서 말씀을 좀 수요예배 때 보는데 그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서 7장 10절 말씀인데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있어요. 즉 세상 근심을 하다 보면 갑자기 망하게 되는 거. 네.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네. 그런데 그 동일한 본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즉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근심은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 예수님께 맡기고 우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시면서 영적으로 깨어서 살아가십니다. 세상 근심하다가는 큰일 나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세상 사람 다 하는데 그게 무슨 크게 큰 죄야. 죽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잘못이란 사단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들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멸망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잠들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 염려는 또 어떤 우리에게 해를 끼치냐면 여러분 또 그런 말씀 있죠? 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어디에 심기워지면은 네, 갑자기 찾으려니까 그런데 가시밭에 말씀이 뿌려지는 거 아시죠? 가시나무 떨기에 말씀이 뿌려지면 자라다가 가시에 말씀이 기운이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그 가시가 뭐라고 써있죠? 세상 염려라고 분명히 써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염려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마음에 심었어도 열매를 못 맺히게 막는 가시가 됩니다. 세상 염려 근심만 하면은 영적으로 잠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주님이 괜찮다 하시던가요? 열매 맺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몇 번 얘기하셨죠? 찍어 불에 던지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얘기라서 제가 자꾸 하는 거예요. 네. 저도 자꾸 왜 도대체 열매를 안 맺으면 찌개 불에 던지고 지옥에 간다고 말씀하실까? 예수님 말씀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무화과 나무에 시장하시고 무화과 나무가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으니까 평소같이 예수님 그렇게 그런 분 아니신데 저주했잖아요. 말라 죽었어요. 무화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라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열매 없는 나무 괜찮다? 그렇게 안 하세요. 세상 열매는 어떻게 하죠? 우리가 열매 못 맺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 염려하게 되면 열매 못 맺게 되고 영적으로 잠들게 되고 결국에는 갑자기 멸망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 염려면 누구에게 맡겨나?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어떻게 맡겨요?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네.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너의 생각과 마음과 의만을 평안하게 지키실 것이다.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리.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답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받으시.
세상 열매. 그리고 우리는 그 영역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뭐에 집중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야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우리 보고 먼저 뭐를 구하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래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의식주,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고 의심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더해주겠다.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것을 니들이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세상 열매는 하나님께 맡겨. 예, 자녀 문제 하나님께 맡겨.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거의 10중 8구 다 그래요. 자녀 하나님께 맡겨. 삶 하나님께 맡겨. 본인들은 어디에 집중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깨어서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면, 영적인 일에 집중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돼요. 하나님의 책임져 주시니까 돼요. 굶어 죽은 분 없어요. 자녀 안 될 것 같죠? 자녀 잘 돼요. 예.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데 여러분 암만 돈 많아도 자녀 안 되는 거 알죠? 부모님의 노력으로. 대기업 회장 자녀들이 이렇게 삐뚤어 나가요. 돈도 많은데. 대통령 자녀들, 뭐 권력자 자녀들 왜 삐뚤어 나가요? 그렇게 권력 있는데 안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우리가 깨우지 못하게 또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 세상 명절 근심입니다. 두 번째 뭐냐면 제가 최근에 경험하는 건데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삶이에요. 육신의 정욕, 육신의 즐거움, 육신의 쾌락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도 똑같이 성령의 열매를 절대 맺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육신의 정욕이나 욕심을 따르지 말고 뭘 따라 살라? 성령을 따라 살라라고 갈라디아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한번 5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한번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읽어 주시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하라. 그러면 주의 욕심을 누리지 아니하리라. 네, 성경에서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의 욕심, 육시의 정욕을 그럼 이루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17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죄를 발산하니 이리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하니라. 아멘. 네, 육체와 성령은 항상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든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든지 결정하는 겁니다. 이 둘이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근데 당연히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게 되죠. 죽게 돼요. 육신의 열매만 맺다가 죽게 됩니다. 8절에 그렇게 나오죠. 6장 8절. 한번 6장 8절 읽어주시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씻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씻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육신을 쫓아 살면 육신의 열매, 결국에 썩어지고 없어질 열매를 거두는데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쫓아 살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면 깨어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열매를 맺힐 수가 없어요. 저도 부끄럽지만 자주 넘어지는 게 육신의 정욕, 유튜브 뭐 이런 웹툰 이런 걸 가끔 보는데 너무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보게 되면 막 몇 시간씩 봐요. 그러면은
바쁘잖아요. 제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거 다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많은데 그걸 해버리면은 못하게 돼요. 우선 시간을 뺏겨서 못하게 되고 또 영적으로 넘어지고 후퇴하니까 힘이 없어서 못하게, 눈앞에 하나님이 먹을 것을 밥상 차려줘도 못하게 되더라고요.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저도 그런데 여러분 오직하겠습니까? 학생들 맨날 게임만 하면 절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게임만 하면은 그냥 영적으로 잠든 거예요. 게임만 하면 주님 오시면 게임하고 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게임이 하나 예를 든 것 뿐이고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고 있으면 주님 그때 오시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게. 육신의, 제가 최근에 경험해 보니까 육신의 정욕을 쫓으면 진짜로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들을 다 놓치게 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기회들을 주시는데 놓치게 돼요. 성령을 쫓아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5장 22절에 나오죠. 갈라디아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성령을 앞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그랬죠. 성령을 따라 살면 이렇게 성령의 풍성한 열매들을 맺게 되는데 우리가 성령이 아니라 반대로 육신의 정욕, 육신을 쫓아 살면 성령의 열매를 절대 맺지 못하고 육신의 열매만 맺게 됩니다. 아까도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인자하시고 사랑 많으신 분이 열매 없으면 그냥 찍어서 불에 던지시는 분이에요. 왜 도대체 예수님이 그러실까요? 예수님이니까, 주권 예수님이 있으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를 위한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행동은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가장 선하신 것입니다. 때로는 그런 소리를 들어요. 평생 예수님만 믿다가 죽기 며칠 전에 예수님 영접하고 죽을 때 천사들이 와서 데려갔다, 이런 환상을 봤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게 사실이겠죠. 네. 평생 자기 멋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도대체 왜 우리한테는 열매 안 맺으면 지옥 보내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냐? 그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지금 영적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죽어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열매 맺어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죽어 있는 사람한테 열매 맺어라. 죽어 있는 사람한테는 예수님 믿고 살아나라,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 믿고 이미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들이에요. 우리한테 예수님 믿고 살아나라 이 얘기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 때 할 일이 있고 10살 때 할 일이 있고 20대 때 할 일이 있고 30대 때 할 일이 다르잖아요. 아기한테 가서 야, 저기 가서 짐 좀 들고 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30살 먹은 자녀한테 야, 우유 먹고 있어, 아빠 갔다 올 때까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미 예수님 믿고 우리 영접한 우리들한테는 열매를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한테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열매 맺지 못하면 하나님이 찍어서 버린다고 하셨어요. 그렇지만 죽어있는 영혼들한테 열매 맺거나 이런 얘기는 안 하십니다. 그들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미 구원받았지만 열매 안 맺으면 우리 찍어버린대요. 성경에 수없이 나와서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열매 맺는 삶이에요. 깨어있어야 돼요. 이미 죽어있는 사람한테 깨어있으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린 이미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예요. 우리한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있어야 됩니다.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삶을 이제는 청산하셔야 됩니다.
청산하는 방법이 5장 16절에 나왔어요. 한번 다시 읽어주시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그리하면 죄의 도를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신의 욕심, 정욕을 이길 수가 있어요. 저도 최근에 경험을 했어요. 사역하고 왔는데 하나님이 야, 외국인들 찾아가라 이런 마음을 주세요. 그것도 그 스탄, 우주를 비슷한 사람 가서 복음 좀 전하고 하라 이런 마음을 주세요. 주여, 하루 종일 사역했는데 또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고 편안히 인터넷을 하다 보면 유튜브에 빠지더라고요. 그런 것을 몇 번 경험해보니까 성령을 따라 제가 거기 갔으면 안 빠졌겠죠. 성령님께서 시키시는 거를 할 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더라고요. 성령이 하라는 거 안 하면 죄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성령님께서 나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을 하세요. 힘들든 안 힘들든 그냥 하세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죠. 하나님이 다 열어놓으시고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할 수 있게 해놓고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발만 딛으면 돼요. 그걸 못해서 그래요. 요단강이 막 흘러고 있었어요. 막 차고 넘쳐요. 건너가라! 믿음으로 발을 딱 딛는 순간 위에서부터 불이 팍 끊겨서 팍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놓고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하라고 하는 것에 하세요.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그거 하고 다른 거 하다 보면은 10종 8구 넘어집니다. 10종 8구에 하나, 물론 순종이 제일 좋은데 하나 방법이 혹시 있다면 그 시간 동안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가 도저히 믿음이 부족해서 순종 못했습니다 하면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 문제 해결될 때까지 그 마음의 평안이 찾아올 때까지 기도하는 방법. 그래야 안 돼요. 제가 외국인한테 전해라고 하는데 하나님, 제가 너무 피곤하고 믿음이 없어서 못 가겠습니다. 아우, 이슬람 사람인데 제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나중에 전할게요. 이렇게 하고 2-3시간 엎드려서 기도했다면 아마 그 욕에 빠지지 않았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방법에는 없어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 육신의 정욕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방법은 하나예요. 성령을 쫓아 살든지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든지. 그 성령을 쫓아 사는 게 깨어있는 겁니다. 성령을 쫓아 살고 있을 때 주님 오시면 어떻게 돼요? 둘이 맷돌을 갈고 있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올려보내고 한 사람은 안 돼요. 그 말씀 나오죠? 2명이 맷돌 갈고 있을지라도 2명이 잠자고 있을지라도 주님 오시는 그날 영적으로 깨어서 성령을 쫓아 살던 사람들은 올라가 구원을 받을 것이고 한 사람은 남겨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주님 오실 날에 문 앞에 주님께서 문 앞에 오셨는데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 말씀 묵상, 예배, 전도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깨어있지 못하게 하는 2가지 강력한 게 있다고 했죠. 먼저 첫 번째는 세상 근심입니다. 세상 근심하면 우리 영적으로 잠들게 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멸망해요. 2번째, 우리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게 하는 거 뭐죠? 육신의 정욕을 쫓는 삶이에요. 육신이 원하는 거 쾌락, 그런 것들. 그와 반대로 성령을 따라 살 때에 그 삶을 청산하고 깨어있는 삶이 됩니다. 이게 쉬운 삶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나 저나 해야 돼요. 그럼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힐 것을 확신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 여러분의 열매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고 했어요.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여러분들 영원한 천국에 올려두셔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아까 죽기 전에 구원받은 사람 상 없습니다, 여러분. 상 없어요.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상과 멸류관을 받으실 거예요.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 천국을 침노하시는 분,
천국을 차지하시는 분들 되십니다. 구원받으라는 건 죽은 영혼들한테 하는 얘기.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면 천국을 침노하고 천국을 차지하고 1등상 받기 위해서 다른 질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거예요. 어린아이한테 요구하는 것과 장성한 20대, 30대 자녀 요구는 틀리죠.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은 달라요. 천국에서 영원한 그러한 상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